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벌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토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나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물질에 있음이 아니요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적당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만족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오래전 외국의 어느 대학에서 발표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하려면 절친한 친구 6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기쁘게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목도 인간관계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인간관계,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 인간관계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때로는 배신의 아픔도 겪고 이별의 고통도 겪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변함없이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는 다윗이 편안하고 정말 기쁨 있는 상황 가운데서 쓴 시가 아닙니다. 1절 말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상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와 부가 오히려 그에게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이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쫓고 대적들이 다윗을 쫓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고,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그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없이 위험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인도함, 보호 속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힘이 들었는지, 왜 피곤했는지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심히 연약하게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잡아주셨음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안전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울 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쁨은 인간의 영혼의 모든 기능들과 인간의 몸의 각 지체들의 큰 위안과 번영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의 빛을 잃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분 곁에 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이 기쁨을 회복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생명길을 보이셨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곧 이 말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란 영원한 생명,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질 완성된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완성된 날, 완성된 일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문책을 받습니다. 문책 후에 저들을 풀어줄 때 채찍으로 쳐서 다시는 너희가 전하는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얻어맞고 나오는 그 후에 저들은 오히려 능력받은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율법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오,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퀘이커 퀘스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퀘이커 교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안에 있는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차원에서 한 질문인데, 그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따뜻했을 때와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뜻했을 때의 기억보다 추웠을 때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그만큼 기쁨보다 슬픈 기억이 많고 아픔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쁨보다는 아픔을 더 많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슬픔과 아픔은 소멸되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지키며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의 부딪히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대로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망이 없어 탄식하는 자들,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들, 질병 속에서 암병에 묶인 자들, 주께 내놓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귀한 11조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간증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믿음의 씨앗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손을 모을 때마다 응답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씨앗 주께 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